보통 예배학에서 시작하는 찬미는 60장 이하에 있는 찬미를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의도적으로 251장을 선택했습니다. 첫 찬미는 60장 이하의 찬미를 보통 부르거든요. 왜 251장을 했냐면요,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니까 어떠세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교회를 올 때 이제 15번으로 딱 들어서기 시작하면 카운 패스라고 그러죠. 거기가 이렇게 안개가 하얗게 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올라가면서 오크힐 오를 때쯤 되면 이제 그게 안개가 절정에 이르러요. 그리고 오크힐 지나서 란치로 지나고 메인 올 때쯤 되면 여긴 멀쩡한 거예요. 항상 저 밑에는 안개가 뿌얀데 여기는 멀쩡해요. 저희 집사람이 이런데 집이 얼마나 하려나, 집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집이 얼마나 하려나. 저 사람이 왜 저 말을 했을까? 뿌옇다가 이게 딱 오면서 싸니까 뭐예요? 마음이 이런 데 살고 싶은 거예요. 깨끗하고 조용하고. 그런데 근데 제가 좀 반대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먼저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생각을 적었어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로말린다 지역을 엘렌 와인 여사께서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땅이라고 그래서 그 땅을 샀습니다. 로말린다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 매연도 끼고 이 공기도 안 좋은데 땅값도 안 비싼데 옛날에 살 때 이왕이면 오렌지 카운티나 저 뉴포트 비치 쪽에 거기가 하나님의 땅이라고 거기다 땅을 샀으면 지금 얼마나 부자가 됐겠나. 그렇게 많이 얘기해요. 아직도 얘기해요. 그러다 제가 두려워하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여기는요, 여러분, 이제 여기를 포함해서 특별히 그 로마린다 그 분지잖아요. 거기 이렇게 산 야신토 지진대와 산 안드레아스 지진대가 만나는 데가 로마린다 지역입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지진대의 지중 압력이 가장 센 데가 로마린다입니다. 그러니까 수치상으로는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런데다가요, 로마린다가 비가 오면은요 물이 잠기는데요, 거기가. 그래서 제가 빅터빌에 처음 오면서 빅터빌 교회에서 이쪽으로 와서 좀 홍수를 피해볼까 그 생각하고 2달인가 있었고 히스테리가 물난리 났어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몸을 피하는 것은 답이 없다.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사는 게 답이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하는 얘기는요, 제 간증처럼 정해놓은 찬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제가 재림 때 나타나는 징조들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여기 이런 일은 무슨 일일까요?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이 세 복음서의 얘기로 미루어 보면은요, 이런 일입니다. 세상이 아주 지독하게 혼란스럽고 재난과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득실득실하게 벌어지는 그때에 그런 걸 보게 되거든.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실 때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불과 며칠 전에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을 굉장히 진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 후배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 요즘은 건강하세요? 별일 없으시죠? 목사님은 요즘은 뭘 바라보면서 사세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제 죽을 일만 남았지 뭐 죽는 거 바라보고 사지 했더니, 아이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아이 그렇게 하지만 사실 그건 현실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하루 이틀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종점은 다 정해졌다고. 하루 이틀 시간뿐이지 종점은 다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포기하게 돼요. 어떻게 포기하냐면, 옛날 같으면 야 너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싸울 거를 내가 포기해요. 옛날 같으면 저 가서 꼭 가져야겠다는 걸 제가 포기해요. 왜요? 그래 봤자예요. 보니까 돈도 막 벌려고 그러다가도 그래 봤자예요. 똑같은 데로 가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괜히 진지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본인이 돌아가실까 알고 그거 불과 2, 3일 있으면 돌아가실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얘기할 때 얼마나 진실하고 간절하게 얘기했겠어요. 이런 일은 이거야 하면서 누가복음 2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이것 때문에 끝나는 게 아니고 끝은 따로 있어. 근데 지금 그 따로 있는 걸 말하려고 이게 지금 벌어지는 거야.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항상 예수님만 만나면 끝이 언제냐고 자주 물었어요. 왜냐면 지금 사는 게 힘드니까요. 그리고 지금 사는 게 만족스럽지 않으니까요. 그냥 맺혀 있는 거예요. 그냥 저는 뭐 로마 병정들만 보면 신경질이 나고, 저 제사장들 사두개인들만 보면 그냥 속이 터지고. 여러분들 축구 보시고 어떠셨어요? 제가 축구를 잘 안 봐요. 이상해. 내가 보면 져요. 그래서 잘 안 봐요. 그날도 이겼으면 해서 제가 안 봤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같이 축구를 보는 친구들이 내가 안 보고 딴짓을 하고 있으니까 나한테 이렇게 말해요. 야, 네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지 말어. 네가 본다고 치고 네가 안 본다고 이기는 거 아니야. 근데 졌잖아요. 내가 안 봤는데.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애꿎은 어떤 감동 욕하고, 우리가 이 끝이 언제인가? 왜요? 그걸 왜 못 이겨?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팀인데. 그러면서 막 답답한 것처럼. 이게 추구니망정이죠. 내 인생에서 직접 관련된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나는 나 똑같은데 말이야. 지가 좀 일찍 들어왔다고 부장이라고 나한테 이래? 이 직장에서 그런 거 굉장히 심하거든요. 저희 매형이요, 이 직업군인으로 장교로 제대했는데요, 어느 날 부하 직원 하나가 선반선을 넘어가 버렸어요. 설명하라. 한국에서 옛날에 그런 일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부대 전체를 바꿔버려요. 그 지키는 사단 전체를 바꿔버립니다. 그래갖고 갑자기 그 사단이 전방에서 후방으로 내려오고 저희 매형은 흔히 말하는 보안사에 끌려가서 반쯤 죽다 나왔어요. 저희 누나가 그래요. 저희 누나가 매형이 대위인데, 대위 부인은 대위야. 대대장이 김장한다고 그러면요, 다 가야 된대요. 거기서 잘못 보이면 진급이 안 된대요. 아파트도 가면은요,
1층서부터 5층까지 있으면요, 소위는 5층에 살고요, 중위는 1층에 살고요, 중령은 2층이나 3층에 살고요, 이제 대위가 소령이 4층이나 2층에 산대요. 그 올라다니면서 어떻게 했어요? 에이씨, 지 남편이 대위지 내가 대위야? 에? 왜 나한테 이래? 그런 답답함. 그런 사람들은 자꾸 뭘 묻냐면 끝이 언제냐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당시에 주류가 아니었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버티고는 있지만 세상에 알아주는 사람들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의 세상이 올 거라고 얘기를 해요. 끝이 언제입니까? 왜? 이때 특별히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 성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자기들에게 일종의 기회예요. 그 예루살렘 성에서 기득권자들이 거기 있었거든요. 요즘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아유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건데, 네? 아유 내가 그 뭐 하는 건데 거기에 못 타서 마치 속 터질 게 그러면서 무슨 일을 주식시장이랑 막 혼나대나 말이에요. 이 딱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뭐까지 일어나냐면 세상이 막 힘든 거예요. 난리와 소외 소문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 내 때인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 무섭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때는 아직 아니야. 이게 끝은 아직 아니야. 끝은 언제인가? 가슴속으로 묻는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답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종말이 시작되는 것을 알리려고 하는 징조이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벌어질 일은 앞으로 이런 게 있어 하면서 누가복음 21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6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고 기절하느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여러분 베네수엘라의 지진이요 7.2와 7.5가 일어났는데 39초 간격으로 2번 일어났어요. 그리고 지금 200여 번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지진 통계국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최소 10,000명에서 10만 명이 죽을 수 있다고 그러고요. 이미 54,100명이 실종자입니다. 그리고 이 골든 타임을 놓치면 그 실종자들은 거의 다 사망자로 바뀝니다. 그런데 그 베네수엘라는요, 그 판이 이렇게 비껴가는 판입니다. 남미판하고 카리브판이 이렇게 비껴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1년에 2cm 정도 움직이면서 비껴갑니다. 그런데 말해서 이 환태평양반, 특별히 일본 이쪽에 있는 판들은요 1년에 10cm씩 움직입니다. 이게 베네수엘라는요 이게 아주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지진에 대한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있어요. 크게 다친 것이죠. 제가 좀 조사를 해봤어요. 리스본 대지진이 안식일 교인들이 잘 말하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리스본 지진이라고 불이 나서 리스본 시내 전체가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결과입니다. 25년하고 26년에 세계에 지진이 몇 번이나 일어났나 했더니요 25년에 2114번 일어났습니다. 강도 5에서 7 정도 되는 것만이에요. 만약에 5 이하까지 했으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요 2026년은요 6월까지요 697회가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더 많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데다가요 전쟁은 어떻게 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요 지금 이미 2차 대전보다 더 길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러시아 군인이 50만 이상 죽었을 거라 그래요. 왜냐면 러시아는 인해 전술로 밀어내고 우크라이나는 드론이나 기계를 갖고 싸우기 때문에 러시아가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죽어요. 지금 말 안 하지만요 이란도 엄청나게 죽었을 거예요. 미국이 폭격을 이란에 몇 번 정도 한 것 같습니까?
미국 비행기가 이 항공모함에서 떠가지고 이 공군기지에서 떠가지고 그걸 솔티라고 그러는데요. 거의 3만 번 정도로 가서 폭격을 했습니다. 이제 아마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이 부서진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마스에다 두드리는 건 여러분 상상이 안 될 겁니다. 레바논 남부에다 두드리는 거 상상이 안 갈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그거는요, 대놓고 해서 알긴 하죠. 미얀마 내전, 예멘 내전, 에콰도르 같은 나라는 무장갱하고 정부 내전, 마야 카르텔하고 전쟁, 온 세상이 지금 정신이 없어요.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 같은 데는요, 자기네들끼리요. 수단에서는요, 자기네들끼리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지금 보여지지도 않아요. 그냥 기근과 홍수 때문에요. 남수단과 수단 지역에서는 2,500만 명이 지금 기아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케냐는 아프리카에서 그래도 한 4-5번째로 잘 사는 나라입니다. GDP가. 그리고 나라가 굉장히 안정된 나라예요. 그런데도 케냐가 보면은요, 뚱뚱한 사람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뚱뚱한 사람 찾아보기가 진짜 힘들어요. 왜냐하면 웬만한 데를 다 걸어 다닙니다. 그리고 케냐에서는 여자들이 하이힐을 신는 거를 제가 나이로비에서만 봤고요. 나이로비 벗어나니까 하이힐 신는 사람을 못 봤어요. 왜요? 걸어 다녀야 되는데 하이힐 신고 다닐 수가 없거든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 재림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케냐에서 4번째로 큰 교단입니다. 재림교회. 거의 스트리트마다 있어요. 근데 가보면은요, 이거는 거기 가면 궁전입니다. 얼마나 사는 게 힘든지 몰라요. 잘 사는 나라들. 그러면서 케냐에 와서 이제 그곳에 있는 선교사들, 목사님 콩고에 한번 가보세요. 목사님 루안다에 한번 가보세요. 여긴 천국이에요. 산불 나는 거, 에볼라 바이러스, 엠폭스, 그리고 인간들이 인간을 살해하는 일들은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 아니, 충돌 가서 왜 길바닥에서 그냥 쏴요? 자기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을. 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 기절할 거야? 너 놀랄 거야? 우리 주변에서 이런 많은 일들을 보게 되면요, 놀랄 텐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교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어렸을 때요, 맨날 교회 가면 무슨 소리 들었냐면, 어디서 지진 한번 나면 예수님 재림이라는 얘기 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크게 긴장해가지고 그동안 고기를 조금 먹었던 사람들은 고기를 막 끊습니다. 뭐 고춧가루 많이 넣었던 사람은 고춧가루 뺍니다. 그래야 안 그랬어요. 예? 헌금 안 냈던 사람은 헌금 내요. 그러다 조금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가요. 왜요? 두려움은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두려워서는요, 사람이 진짜로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항상 그랬어요. 성경은요, 이와 같은 얘기를 하는 걸 우리가 두려워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이 덧없음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요새 로마린다 교회를 이렇게 적어놓고 나니까는요, 그 주변에 집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요, 그 집들의 거의 한 3분의 1은 한국 사람들이 삽니다. 그리고 그 3분의 1 중에 한 90%는 안식일 교회예요. 로마린다 교회로 오려고 계속 와요. 어제도 동부에 있는 친구 하나가 와서 제가 가서 이삿짐 나갔어요. 거기 보면은 로마린다가 시가 조그만 집을 못 짓게요. 조그만 집을 지면 이 소득이 적은 사람이 오고, 소득이 적은 사람이 오면 도시가 나빠진다 그래서 항상 큰 집을 짓게요. 그래갖고
반 에이커의 집 하나, 아니면 3분의 1 에이커의 집 하나, 최소 4분의 1 에이커의 집 하나 해서 1에이커의 집을 4개밖에 못 얻습니다. 최대한 넣어도 보통 3개나 2개나요. 그러니까 집값들이 비싸요. 잘 졌죠? 예쁘게 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이 지진에 견뎌낼 수 있는 집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 정신이 미쳐갖고 아무데나 총 쏘는 사람을 피해 살 수 있을까요? 그 집으로요? 아니요. 뭔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지금 몰라요. 왜 멀쩡한 학교 가서 총을 쏴요? 여러분 저희 로마린다에서 워터맨이라는 길이 있는데 그 워터맨이라는 길에서 가다 보면 거기 한 장소가 있고요. 그 장소에 장애자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요. 어느 날 아무 이유도 없이 어떤 사람이 거기 기관총을 갖고 와서 거기 다 쏴버렸어요. 여러분 이 구글에 가서 물어보면 쭉 나올 거예요. 제가 거기 한동안 막아놓고 못 가게 해서 좀 지난 다음에 거기 가봤어요. 수많은 꽃들이 걸려있고 장애자들을 위해서 도와주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이유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그런 사람한테 죽었어요. 그렇게 벌어지는 일을 우리 힘으로 피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때 제발 몸을 피해서 여기로 가야겠다 저기로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재림교인 가운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마지막 날에 매매를 못하게 할 테니까 그때를 대비해가지고 우리가 자급자족하고 먹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매매를 못하게 하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 벌어졌는데 미국 땅에 마이너리티인 한국 사람이 자급자족할 만한 식량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살아남을 것 같습니까? 네? 제일 먼저 죽을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거는요, 우리가 조금 준비한 야채, 우리가 조금 준비한 곡식, 우리가 조금 준비한 어떤 귀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가 우리를 지켜줄 때만 살아갑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머리를 들라는 말은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편 3편 1절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여 나의 영광이시니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잔이십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잔이십니다. 옛날에 유대인들은요,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전에 마을에 문이 있는데 그 문 앞에 다 모였습니다. 문 앞에 다 모여서 높은 사람이 주로 거기 앉아 있고요. 그리고 사람은 얼굴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머리를 드는 것이고요. 그게 뭘 나타내는 것이냐면 우리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머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머리를 들라는 말은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의 존엄성을 지키고 자기를 제대로 높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에 관한 얘기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느부갓네살이요 바벨론의 아주 유명한 임금입니다. 그가 이루는 건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성전에서 딱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성은 화려하고 도시는 아주 사람들로 가득 찼고 나라는 부강하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봐라 이게 다 내가 이룬 것이지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말한 거예요. 그래? 네가 이룬 거야? 그러면서 하나를 가져갑니다. 뭘 가져가냐면 그 정신을 가져갑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느부갓네살이가 하나님께서 그걸 빼가니까 자기가 짐승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7년 동안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그 정신을 다시 돌려주시는데 그게 언제냐면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볼 때였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고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향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의 신앙 방송에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글렌데일 교회 가서 이제 오늘의 신앙 방송을 위해서 모금 행사를 했고요. 8,000불을 모금하다 갖고 왔습니다. 지금 그렇게 부지런히 다녀야 내년에 오늘의 신앙을 문을 안 닫을 수 있습니다. 제가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저는요 지금도 목사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들은 좀 당황하실 거예요. 저거 지금 단상에서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정말요. 지금도 별로 목사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나라에 내가 뭘 할 일이 필요해서 날 부른 게 아니라는 걸 내가 알았어요. 나 같은 성격, 나 같은 인간 존재가 그나마 목사라도 하니까 지금까지 밥 먹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제가 잘 되라고 저한테 목사라고 계속 그러는데 제가 하기가 싫은 거예요. 제가 나이 들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아니 저는 젊었을 때도 한 번도 목사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저는 소위 말하는 어플리케이션도 안 냈어요. 그런데 계속 합회장님이 저도 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저보다 훌륭한 많은 분들이 계셨어요. 하나님이요, 그냥 놔두면 제 명예 못 죽을 것 같으니까 저를 끌어다 놓은 거예요. 제가 교회로 옮겨 다닐 때 한 번도 나 그 교회 가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속 끌어다 여기저기 보내셨어요. 왜요? 제 명예 못 죽을 것 같아요. 로마린다 교회를 그만둘 때도요, 다 하나님께서 그만두라 그래서 그만뒀어요. 제 명예 못 죽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나이 들어서 정신이 드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면서 나는 목사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도 없는데, 하나님 나라에 뭐가 필요해서 나를 부른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시키셨구나. 김주현 장로님 잘 들으시라고.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의 정신을 잘 지켜주세요. 그랬더니 내 총명이 다시 와가지고 정신을 차리는 게 그게 머리를 드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눈을 돌리니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보는 것, 그게 머리를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사야서 60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래서 이 단상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재림 성도들은 재림의 징조들이 일어날 때마다 두려워하고 자신의 신앙을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나 재림 성도들은 두려움에 하나님을 경외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약속됨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재난을 피하려고 할 때 인간적인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영적 눈을 고정시켜서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로 피해지도록 따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발 부탁이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피하시는 길로만 가십시오. 만약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는 시골 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 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또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너는 도시에서 전도하는 사역을 맡았다면 공기가 나쁘더라도 먹을 것이 불편하더라도 그곳에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피하시고 절대로 내 개인적인 이득이나 내 개인적인 욕심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피하는 게 아닙니다. 시대의 소망 636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과 같은 우리의 주의 경고의 말씀이 감난산으로부터 수세계를 통하여 엄숙하게 우리에게 전하여 온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술 취함과 방탕하며 꼭 술 먹고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하늘을 바라보는 일을 놓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방탕이고 그게 술 취함인 거예요. 제가 미국 나이로 73, 한국 나이로 74입니다. 며칠 있으면 이제 한국 나이로 75, 미국 나이로 74가 됩니다. 얼마나 더 살 것 같습니까? 미국의 남자 평균 연령이 80입니다. 김영모 장로님은 감사해야 돼요. 지금 평균 나이를 넘었거든요. 한 10년, 15년 더 산다고 해보십시오.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 손녀딸이 결혼하는 걸 보고 죽을 수 있도록 한 20년 더 살게. 그래봐야 20년이에요. 그래봐야. 왜 여기다 자꾸 미련을 두세요? 사람들이 이 삶의 길이가 늘어나는데 사람답게 사는 시간을 보통 74세를 그때서부터 그게 무너지기 시작해서 80이 넘어가게 되면 사는 게 연명이라고 합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이러시는 우리 김 목사님이나 박 목사님은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셔요. 지금 연명하는 게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보통 사람이 그렇다고 해요. 74 정도까지가 아프지 않고 살아가고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노화되기 시작하다가 80이 넘어가면서부터는 되게 그건 연명하는 사람이라고. 어저께 이삿짐을 하려는데 이삿짐 별거 아니에요. 조그매요. 뭐 조그만 이 박스 하나 가져온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같이 공부하던 목사 6명이 거기 와서 이삿짐을 하려는데요. 그분들이 다 옛날에 아주 체격들도 좋고 운동도 잘하고 뭐 테니스 무슨 탁구 다 1등하고 그런 분들이셨어요. 근데요, 내가 그랬어요. 다 죽었다 그랬어요. 다 죽었다. 왜냐면 뭐 조그만 거 하나를 들고는요 그리고 남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왜요? 우리가 그런 시절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눈을 하늘로 올리라고. 머리를 들라고. 마음은요 청춘인 거 알아요. 하지만 그 마음대로 살면은요 옆에 있는 사람은 꼰대라고 그러고 꼴불견이라고. 그러니까 정신 차리시고 여기 있는 것처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면 뭐요?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저는 오늘 열세 기억제를 외우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 기억제를 외우는 거예요? 어려운 일 있을 때 뭘 끄집어내려고요? 그 성경의 약속을 끄집어내려고요. 깨어있으라고. 여러분들 일요일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마음에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머리를 자꾸 이렇게 드세요. 이 필요해요. 내 하늘을 좀 보자. 하늘을 보면서 하늘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보자. 내 삶에서 하늘을 보자.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느 의사가 좋지?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그래서 나오는 의사한테 가셔야 되는 거예요. 어느 의사 참이냐? 살기가 힘들어요? 뭘 해먹고 살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살기가 힘드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찾는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싸웠어요. 하나님 상처받았어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내가 이걸 어떻게 복수를 하지? 아니면 내가 이걸 어떻게 만회하지가 아니라 하나님 상처받았어요. 하나님 아파요. 나 어떻게 하죠? 그래서 알려주는 대로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머리를 드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한번 다 머리를 이렇게 한번 드세요. 일부러 한번 이렇게 한번 하세요.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요, 이 경추가요, 약간 C자처럼 돼야 돼요. 그런데 맨날 이 핸드폰 보고, 맨날 뭐 보고, 맨날 이러다 이게 사람들이 거북목이 돼요. 머리를 들면서 자꾸 연습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늘 빛에 연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결심하는 분들에게 마음에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